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유혹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미아중앙교회 학생부 되게 해주세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기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험 공부 때문에 되게 바쁜 하루를 살고 있죠. 아마 매일 시험 공부를 하느라 되게 피곤하고 지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험 잘 준비하고 또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제 시험을 다 보고 채점을 하다 보면 맞은 것도 있지만 당연히 틀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틀린 게 있으면 오답 노트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번쯤은 더 봅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답이 헷갈려갖고 고쳤는데 틀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쳐서 맞은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고쳐서 틀리는 경우는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항상 고치면 틀린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쳐서 맞은 것도 있을 텐데 왜 우리 눈엔 고쳐서 틀린 것만 보이는 걸까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고쳐서 맞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분석하던 저는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시험지 안에 고친 문제들을 다 종합해 갖고 보는데요.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고쳐서 맞은 문제와 고쳐서 틀린 문제의 수가 비슷했던 거예요. 또 어떤 시험에서는 오히려 고쳐서 맞은 문제가 더 많은 시험지도 있었습니다. 고치면 틀린다는 말은 틀린 말이었어요. 고쳐서 맞은 문제도 꽤 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고쳐서 틀린 문제만 보는 걸까? 왜 우리는 고치면 틀린다고 말하는 걸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틀린 문제만 보기 때문이에요. 맞은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분석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문제를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쳐서 맞은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고쳐서 틀린 문제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번에 시험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아마 고쳐서 맞은 문제도 양이 꽤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깨닫고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떠한 것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린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고쳐서 틀린 것만 발견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고치면 틀린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미가서는요. 타락한 이스라엘에 닥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미가 선지자는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 타락해 있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는 탄식을 하는데요. 1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로다.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답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렇게 탄식했던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또 마침내는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와 같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또 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도망 다녀요. 그리고 또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그의 고백은요, 단순히 그의 허울 없는 고백이 아닌 그의 삶에서부터 나온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희망은 없고 또 소망은 없는 상황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딱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더 이상 문제들로 걱정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광풍 속에서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아중학교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 댓글에다가 출석과 설교를 통해 느낀 점을 달아주면 잘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열심히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켜놓고 다른 걸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수를 보면요, 10명까지 갔다가 갑자기 또 5명, 4명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지 말고 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몰라요,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미아중학교의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광고는 이제 더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잘 준비해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뭐 직접 가서 선물을 전달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험이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시험 끝났다고 연락하면 작은 기프티콘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도 다들 화이팅하고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